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는 우리 농어촌 사역 연구소가 있어가지고 이제 군산 좀 가느라고 시간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자, 그러면 또 바쁘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들어갑니다. 오늘은 5과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 내용으로 세계 선교의 꿈 제사장 나라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신해선 언약 10계명 또 성막의 설계도 제사장 제도 금송아지 사건 성막 제작 철전 확인 점검과 성막 봉헌 이런 내용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이 모든 걸 통틀어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세계 선교의 꿈이다. 세계 선교는 어떻게 이루려고 하느냐? 제사장 나라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의 꿈,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은혜를 약속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런 말씀. 또 출애굽기 19장 5절에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는 말씀. 참고로 이 도표를 보면은 애굽에서 6개월 동안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애굽의 바로가 항복하여 히브리인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람세대에서 출발하고 그리고는 시내산에 도착하여 1년간 머무르면서 있었던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40장과 레위기 민수기 1장에서 10장 10절까지의 내용이다. 세계 선교의 꿈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솔로몬의 기도에 있어서도 보면은 열방을 위한 기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도 땅끝까지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위한 그런 선교 루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세계 선교의 꿈을 말씀하고 있다. 자, 그러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꿈의 기초가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주전 15세기 시내산에서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계시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하신 내용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와 민수기 1장 10장에 걸쳐서 아주 장구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 우산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잘 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한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여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이라. 모세가 내려오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 시내산 언약이거든요. 이것이 1500년 후에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완성이 됩니다. 바로 유월절 만찬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해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24장
7절 8절에도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이 신의 산 언약에서 말씀하신 이 언약이 바로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구약에는 짐승의 희생의 피로서 하나의 죄산 받는 그런 모델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새 언약이야말로 실체입니다. 완성입니다. 더 이상 짐승의 희생의 피가 아니라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찢어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조상 아담이 범한 죄 그로 말미암아 모든 후손이 죄인 된 것처럼 이제 둘째 아담으로 오신 흠도 점도 없는 예수님께서 살을 찢고 생명되는 피를 흘려 주심으로 그 죄값을 단번에 속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새 언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자, 그리고 시내산 언약에서 주신 십계명, 이거는 제사장 나라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처럼 십계명의 말로 제사장 나라 대헌장이다. 십계명 잘 알죠? 10가지 계명인데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계명을 주신 것이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하여 지킬 계명,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마지막 죄송합니다.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웃을 진정 사랑한다면은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을 것이고 간음하지 않을 것이고 도둑질하지 않을 것이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웃의 집도 탐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주님이 주신 또 새 계명.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로 사랑하라. 참고로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십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는 빼고 10번째 계명 이것을 둘로 나누어서 9계명으로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10계명으로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변경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자,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모세의 40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을 위한 세팅이다. 시내산. 그런데 아래 이스라엘 백성의 40일은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범죄를 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인간이 이렇게도 부패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참 순식간에 부패할 수 있는 그런 연약성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성막 건축에 대한 설계와 시공. 설계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영이라면 시공은 인간의 노력담 헌신 충성 봉사다. 자, 설계자 하나님 그리고 시공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는데 시공까지 하나님이 하신 것은 에덴 동산이다. 설계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시공은 인간이 한 것이 방주 건설이다. 또
사람이 성막과 언약궤를 만드는 거, 그리고 성전을 만드는 그런 거 하면은 설계를 하나님이 하시고 시공도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 마지막 이루어질 새하늘 새 땅이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새하늘 새 땅이죠. 그 영광 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설계해 주고 인간으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성막을 세우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드린 이동성소 언약궤를 이곳에 두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안 계신 것 없이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을 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런 상징이다. 그리고 성막은 이스라엘의 진중앙에 늘 위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성막의 역사를 보면은 이 출애굽기의 성막이 건축이 되어 가지고 움직이는 성막 500년 지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막이니까 옮겨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성막으로 500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난 곳이 바로 성막이다. 그리고 제사의 장소요 용서의 장소인 것을 레위기 1장 1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거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성막의 규격을 보면은 문은 항상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동쪽. 그래서 전체가 50규빗인데 그 가운데 30규빗 출입문으로 해서 그리고는 들어오면은 번제단이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번제단에 불태웁니다. 그리고 물두멍이 있어서 수종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수족을 씻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 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성소라고 그러죠. 성소. 거룩한 처소.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정금 등대가 있고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휘장의 체인데 열고 들어가면은 언약궤가 있습니다. 규격은 가로 10규빗, 지성소 가로 세로 정방형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소는 20규빗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림으로 그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면은 지성소와 성소를 통틀어서 성막이라고 한다. 특히 성소에는 일반 레위인들이 들어가지만 지성소에는 바로 대제사장만 출입할 수 있다. 여기 이제 제사장이 출입한다면 여기는 대제사장만 출입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레위인들이 봉사를 하죠. 이쪽으로는 전부 다 세마 포장으로 흰색 세마 포장이 쳐져 있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해가면서 그려보면은 윤곽이 잡힐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한 것을 내가 자료를 여기 올렸는데, 뭐 이 그림상으로 보면은 여기 항상 동쪽이다. 출입구는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뜰이 있고 가면은 여기 이제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는 성소로 들어갑니다. 휘장을 열고 성소로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등잔대.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 이제 분향 제단이 있고 또 휘장이 있죠. 휘장 열고 들어가면은 언약궤, 법궤, 정거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지파씩 진을 쳤다. 항상 성전 중심이다.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 이게 건전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자, 이 성막 제작은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진 사람들의 아름다운 동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막 설계는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작품이고 성막 시공은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과 참여 헌신이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설계를 전달하고 성막 제작 총감독 역할을 했고 이다말은 성막 재료의 물목을 계산했고 부사렐은 기명을 제작하고 오홀리압은 수놓고 조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 자신의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사실은 이 성막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에게 품삯을 요구해라. 그래서 은금이나 폐물 필요한 거 달라고 해라. 그래 가지고 나온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을 들여 헌신하고 또 하나님 주신 물질도 우리가 헌금도 하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또 귀하게 보시고 또 우리를 위한 썩지 않는 하늘의 부하가 되게 하신다. 영광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순종하는 행동, 동사. 성막 제작에는 숫자와 재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사로 표현되는 땀과 정성이 들어있다. 만들었다, 서로 연결하다, 달다, 접어들이다, 깨다, 늘어뜨리다. 이게 성막 제작에 나오는 여러 가지 동사 표현인데 뭐 검으로 싸다, 정교하게 써놓다, 노소로 붓다. 이게 이제 이 동사가 바로 뭐냐 하면은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 이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믿음은 그저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사렐과 이 오홀리압 이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재주를 주셔가지고 모든 것을 부어 만들고 수놓고 하는 이런 일들을 기가 막히게 잘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역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구속하여 값주고 사신 백성들에게 지혜와 명철, 재능, 은사를 주셔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신다. 여러분도 교회 봉사할 때 기쁨으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하늘 보석이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이렇게 변화됩니다.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특별하고 귀한 존재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바로 흉패, 대제사장의 가슴팍에 붙어있는 12가지 보석으로 만든 흉패. 그것에 4줄 보석을 물려서니고 홍보석, 황옥, 녹주옥,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홍만호, 백옥이라다. 금태에 물려서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긴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거를 좀 더 세밀하게 12보석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바로 이 세 지파 1, 2, 3은 유다, 이삭을 서불론 지파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4번에서 6번까지는 르우벤, 시므온, 갓, 7번에서 9번까지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지파는 단, 아셀, 납달리 12지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자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 존재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뭐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나 저나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의인으로 거룩하게 생각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자, 우리의 눈에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보여주면 천국이겠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 일지가 나옵니다. 자, 출애굽해서 1년 3개월이 되었을 때 시내산 도착을 해가지고 모세가 등산하여 십계명과 여러 율법을 받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20장, 23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산합니다. 백성과 언약을 맺고 언약서를 낭독한 것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옵니다. 다시 모세가 또 하나님 부름받아 등산하여 성막 설기도와 제사장에 관한 규례를 받습니다. 며칠 동안 40일간. 그리고 모세가 하산할 때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의 등산으로 두 번째 돌판을 위해 40일간 그리고 하나님과 재언약을 맺고 모세가 하산할 때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랬고 그래서 성막을 제자가 약 6개월간 성막 제작이 출애굽기 35장에서 3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여 제2년 첫째 달 1일 되는 그날에 성막을 봉헌합니다. 성막 봉헌 후 시내산을 떠나기 전까지 1개월 20일 동안 예익이 말씀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